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어긴 자로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감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어긴 자였을까요? 아니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 드러내신 진정한 완성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충돌한 대상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라 여겼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부정하다고 여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으며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심 없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겉으로 보기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대표적인 4가지 장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했고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은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형태의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율법의 핵심 실천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병을 고치는 행위조차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었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즉 안식일은 억압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생명과 자비의 정신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시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셋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깊은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형벌보다 더 높은 은혜의 길을 여심으로 율법을 참되게 이루신 것입니다. 넷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특히 세리, 창기, 병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들은 거룩한 자는 죄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율법은 거룩함을 위한 구별을 강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죄인을 구별하는 데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외형이 아니라 그 본래 목적,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현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자비, 공의, 회복,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제사 제도를 단번에 완성하셨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셨으며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에만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자유와 은혜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